우리 계속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3주, 4주, 오늘까지 4주째 시편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렇게 오후 예배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부러 사실 시편만 봐야지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하나님 저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저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며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이 오후 예배, 청소년 예배, 청년 예배, 또 오후 예배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본문을 정하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시편의 말씀을 4주째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시가서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시가서가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 세 가지를 시가서라고 해요. 시편, 잠언, 전도서가 이제 시가서인데요. 이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또 우리 믿는 신앙인들에게 이 시가서는 아주 큰 이제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가서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꽉꽉 눌러 담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이 시가서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인지를 이제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올바른 진리를 찾게 도와주는 책이 바로 이 시가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청년기 때, 청소년기 때, 또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너무나 유익이 되는 것이 이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 이 세 개의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편 103편 이 시가서 중에 하나인 시편 103편을 통해서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03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가 조금 느낌은 알겠는데 생소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색 이제 교회 용어 사전에 보니까 송축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행위, 이것이 바로 송축인데요. 지금 이렇게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처음 이제 시를 시작하면서부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처럼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왜 이 다윗이 하나님을 왜 송축하고 있는 것인가?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가?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바로 다음 구절에 이제 하나님을 송축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103편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이제 힌트가 나옵니다. 이 다윗이 송축하는 이유,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유가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받은 은택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서 그 은택들을 잊지 말아라. 너가 받은 은택과 은택이라는 것은 은혜라는 것이거든요. 너가 받은 은혜를 한번 세어봐라. 살면서 기도 응답된 것을 살펴보고 또 지금 너의 다윗아 너의 지금 상태를 한번 봐봐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 아마도 이 시편 103편은 어떤 환난의 때가 지나서 고난의 때가 많았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고난의 때가 다 지나서 아마 쓴 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라 하면서 하나님을 지금 송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처럼 다윗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조금 그 신앙을 한번 되새겨 봐야 돼요. 아무 나 받은 은혜도 없고 아무 어떤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사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데 나는 그저 예배를 드립니다 하는 사람들은 그게 형식화된 신앙이 아닐지 또 습관화된 신앙이 아닐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은택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도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 그 받은 은혜를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찬양하여라. 너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많냐 이 다윗아, 이렇게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다윗이 어떤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길래 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인지, 저와 여러분도 이 다윗이 송축하는 이 제목을 보면서 다윗이 경험했던 은혜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다윗과 같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송축하는 인생이 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로 총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그 감사 제목 또 은혜의 제목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03편 3절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여기 처음 상반절에 나오죠.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자신 스스로가 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달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뭐라고 자신이 고백했냐면,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존재를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행동으로 해서 죄가 아니라, 갓난 아기가 무슨 행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모습이 어떤지를 확실하게 알았던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죄가 아니라 죄악된 행동을 저질러서 도둑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비방하고 음란하고 간음한 걸 행동을 해서 죄인이 아니라 자기 존재 자체가 죄악 중에서 출생을 했다. 출생했을 그 당시 내가 잉태한 그 순간에 나는 죄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나를 낳으신 부모님도, 그리고 그 부모님을 낳으신 그 조부모님도 그렇게 뿌리 깊게 올라가서 아담과 하와 모든 인류가 범죄하였다. 이 한 가지 범죄의 사실로 자신이 얼마나 죄악되었는지의 이 사실을 아주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윗은 이 괴로운 인생을 산 거죠. 너무 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도 바울도 이제 같은 고민을 했죠.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느냐.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이야기해요.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행하고 선을 행하기보다는 자꾸 내 마음에서 악을 행하는 것을 자신이 보면서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을까 하는 이 고뇌에 빠진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로 인해 이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형벌이 있음을 알았던 이 다윗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나서 완전히 이 고백과 인생이 바뀌게 된 거죠. 오늘 본문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 말씀, 이 다윗이 깨달은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8절부터 14절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9절
네. 정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네,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 읽고 있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향하는 저희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구나.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로우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분이시구나. 노를, 화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죄 때문에 분노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이 그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저 동쪽과 서쪽이 얼마나 멀겠어요. 인천과 강원도가 얼마나 멀어요. 그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그렇게 멀리 옮겨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은혜, 용서하시는 은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너무 기뻐서 찬양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대속의 은혜, 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한 주간을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던지, 마음속에 지은 죄들, 또 수많은 머리털보다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있거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 이 주일마다, 주일 오후 예배 나올 때마다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양심을 또 주셔서 양심에 찔리는 일들이 있고 또 말씀을 주셔서 말씀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비춰보면서 주님 제가 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죄를 범했군요. 하나님 그러나 이 용서하시는 은혜를 제가 이 예배 자리에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제 모든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면 모든 죄를 또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송축하는 인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자기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왜 죄인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계속 모든 예배 때마다 설교자들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분명히 죄인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제가 왜 죄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제 눈을 열어서 제가 왜 죄인인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였고요. 두 번째는 질병을 치유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다윗이 자기의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이죠. 다윗에게 병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다윗은 자신의 모든 병을 고치신 그 하나님의 은택과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신의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고 계십니다.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지금 이 방금 103편 3절을 쓴 거예요. 내 모든 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혹시 육체의 질병이 혹시 있으신 분
계신가요? 이 치유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나가세요. 오늘 특별히 40일 기도 기간이잖아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이제 있어야 할 텐데 혹시 육체의 질병, 육체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성경의 수많은 곳에서 치유하신 하나님이 등장해요. 특히 사복음서에 얼마나 예수님이 앉은 자를 치유하시고 또 말 못하는 사람, 귀 먹은 사람, 얼마나 혈루증 앓는 여인, 죽은 자, 뭐 수많은 종류의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 치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연약함과 병이 있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우리의 육체의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연약한 점이 있으면 저는 목이 좀 약하거든요. 제 목이 약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 목이 좋지 않아서 이제 찬양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사역을 해야 하는데 또 특히 이제 청소년들이 청년 이제 만나면 이 대화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체력이 많지 않아요. 목이 뭐 한 30분 1시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지쳐서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지 못할 이런 연약함이 있을 때 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모든 질병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연약함들을 다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시면서 또 그것을 사용하시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잖아요. 연약한 것을 강하게 들어 쓰시는 너가 그것이 약하면 내가 그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우울증, 또 조울증, 불면증, 또 염려하는 염려증, 온갖 또 중독에 빠지신 분은 혹시 안 계세요? 정신적인 다 현대인의 질병이거든요. 이런 정신적인 질병이 있으시면 다 또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할 때 이 내 모든 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 정신적인 거 하니까 또 제가 중독, 저도 이제 게임 중독에 빠졌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중독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주 제가 청소년기 때 이제 예배에 나오면 이제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게임을 사랑하고 있고 중독이구나 이렇게 느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이 중독의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나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이거 정신과 의사도 못 고치잖아요. 중독의 문제는 알코올 중독 못 고쳐서 막 문제 일으키고 뉴스에 나오고 큰 도박 중독 어떻게 끊어요? 도박 그거 못 끊는다잖아요. 중독이 너무 심하니까 이 중독의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우리의 어떤 부분에 매이고 중독되는 그런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우리 개인이 다 있거든요. 사실 그걸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저를 치유하여 주세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주님 내 이런 정신적인 문제를 치유해 주세요. 가지고 나갈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이렇게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 영적인 질병 여러분들 있으시죠? 우리 영적인 질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질병. 또 우리 모두는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습니다. 모두가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 영적인 질병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주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죄가 있습니다. 제가 와서 회개하고 또 한 주간 살면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또 다음 주에 와서 또 그 같은 죄를 놓고 또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럼 그 반복되는 그 질병, 영적인 질병, 그 영적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주님 제가 끊기 원합니다.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100번, 1000번, 10,000번 또 짓더라도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것을 너 왜 그렇게 거룩하게 못 사? 절대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탕자가 한참 자신의 길을 벗어나서 놀고 또 돌아왔을 때 왜 돌아왔냐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언제든지 환영해 주시니까 여러분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에게 거룩의 능력을 주셔서 제가 이제 이 죄의 문제를 끊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시고 설령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음에 또 와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거룩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씨름하는 게 필요해요. 씨름하는 거.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의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세 번째 주제는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게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자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도 해결하시고 우리의 육체의 어떤 질병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좋은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만족하게 채우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서 많은 사람, 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또 부자가 되고 거부가 돼서 나중에는 땅을 살 정도로 사라를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시킬 땅을 구매할 정도로 재력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거죠.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요셉과 다니엘을 총리의 자리, 아주 높고 존귀하고 명예로운 그 자리에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저 너는 예수님만 믿다가 이 땅에서 헌신과 고생만 하다가 와라 뭐 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마다 적절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12제자는 12제자에 맞게 그들 순교하는 영광의 인생으로, 여러분은 순교자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고통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순교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나님을 믿되 순교자처럼 되지 말아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계시면 하나님이 절대 순교자로 사용 안 하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른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아브라함처럼 복의 근원의 인생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좋은 것을 주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면 복의 근원도 좋지만 어떤 12사도와 같이 하나님께 정말 인생을 들여서 그 순교하는 하나님께 전 인생을 바치는 인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끌리거든요. 아브라함과 어떤 요셉과 다니엘도 너무 훌륭하지만 하나만 너가 정해봐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테니 한번 해봐라 하면 하나님 제 인생을 통해서 마치 12사도와 같이 만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인생으로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거든요.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저를 보시면서 또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와 달란트,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 복을 사모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 주실 거고요. 요셉과 다니엘처럼 나는 지도자가 되어서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 자리에서 전하고 싶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면, 그러면 그것을 기도하세요. 그러면 좋은 것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각자가 원하는 제목, 각자가 소원하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너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좋은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시편 103편 오늘 1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성축하라. 얼마나 기쁘면, 내 인생에 행하신 기적들이 얼마나 대단하면 이렇게 찬양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아마 왕이 되는 걸 또 소원했나 봐요. 기름 부음 받으면서 나는 왕의 자리에서 하나님 많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이런 꿈이 있었나 봐요. 그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세요. 뭐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이렇게 두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인생 전 인생을, 여러분의 생명 전체를, 시간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세요. 전체를 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망하게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흥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다 예비해 두고 계신데, 우리가 믿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갑자기 번지 점프 비유가 생각이 나는데요. 다 이렇게 묶어놓고 이제 뛰어야 되잖아요. 뛰면은 이제 어떤 신세계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와, 진짜 내가 하늘을 날면서 이런 기분이 짜릿한 게 있네, 대단한 게 있네 하면서 뛰면 되는데, 믿고 이 안전 이걸 장치를 믿고 뛰면 되는데 뛰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난 못 뛰겠습니다. 난 무서워서 못 뛰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잘못돼서 이게 풀려서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못 뛰고 있는 거죠. 주저주저 하는 거죠. 마치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나.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려야 하는 인생인데, 전 인생을 맡겨서 드리고 내가 점프해버리면 대단히 놀라운 하늘을 나는 인생이 될 텐데, 우리는 자꾸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또 번지 점프 이걸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혹시 만에 하나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만에 하나 나를 인생을 좀 어렵게 하시는 거 아닐까? 욥처럼 막 고난을 줘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 아닐까? 이런 어떤 걱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 인생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 제 인생의 부분은 놔두세요. 제가 주일에 와서 예배는 드릴게요. 또 헌신은 할게요. 봉사는 할게요. 그러나 하나님 제 인생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어떤 마음에 우리가 표현하진 않지만 그런 믿음의 어떤 상태에 있지는 않은가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또 저 자신에게 명령하기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전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인생을 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인생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가장 하나님께서 의지할 만하고 신뢰할 만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족스러운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잠언 말씀으로 짓기 원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모든 우리의 하나님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래요. 여호와만을 신뢰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범사이라는 건 그 전 인생을 드리라는 거죠. 범사이, 우리가 사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 그 주권, 우리는 종이고 하나님은 주인이십니다 라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종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 자세를 갖추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며, 마치 오늘 살펴본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 또 우리의 모든 질병 연약함을 치유하시는 인생, 또 좋은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고 또 만족하게 하시는 그 인생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인생을 다윗과 같이 또 사용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이 시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